네, 오늘은 주의 날 제47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507쪽입니다. 네, 오늘은 122문답, 한 개 문답입니다.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를 바르게 알게 하시며 주의 전능하심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는 주의 모든 일에서 주를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생활, 곧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 그 오전 설교 때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절정의 위치에 인생들을 두셨던 거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런 이제 왕적 위치에 두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완벽한 지성도 주시고 자유의지도 주시고 또 순전한 감정도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뜻을 수종들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겸해 주신 놀라운 위치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로지 인생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권에는 그 마땅한 또 책임이 부여됐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만물을 이제 통치하는 그런 이제 높은 위치에 두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하는 그런 책무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창조 본연의 목적이었죠. 근데 뭐 그 일의 전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짐으로 고귀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애초에 두셨던 그 완벽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섬기는 게 불가능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줬던 존재들이 하나님께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다는 거였었잖아요. 죄라는 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3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속의 언약을 주심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타락 이전의 창조의 위치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 안에 인쳐졌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한 자로서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도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읽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간구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간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속된 것과는 좁힐 수 없는 엄청난 간극에 있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위치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의 무한한 영광을 표현한 말이죠. 우리가 그 오늘 고백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이 간구를 드릴 때 그 간구에 담아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해주시고 그 삶의 결과로서 우리가 창조된 우리에게 두셨던 본래 사명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오늘 기도에 담긴 내용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의 전형으로 예수님이 주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에 담긴 구절 하나하나의 의미와 교훈을 파악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의 절대적인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만큼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새겨서 기도의 의미를 배우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간구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기도로 우리가 간구할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 본래 위치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마땅히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복된 삶으로서의 결과 역시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첫 번째 간구에서 기도한다. 즉 고백의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근데 이 첫 번째 간구는 사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정도보다 실제 굉장히 심오한 가르침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란 이제 동사가 헬라어로 하기아조란 동사인데, 실제 헬라어의 문법은 영어와는 다르며 독특한 문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쓰인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동사는 부정과거, 수동태 명령법, 이런 복잡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성경에서 사실 이런 문법 구조를 가진 표현들이 도처에 나오는데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수동태, 그 다음에 부정과거, 명령법 이런 의미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면, 실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거룩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어떤 걸 덧붙이거나 우리의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니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건데, 실제 그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심을 배경으로, 전제로 두고 하는 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창조의 정점으로 지으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바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간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 의미가 영어 성경이든 이제 한글 성경이든 헬라어의 본래적인 그런 이제 엄중한 그 신학적인 무게가 담기지 못한 표현으로 의역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킹 제임스 버전 NIV에서는 그 hallowed be your name이라고 하는 이 hallow라고 하는 이 특이한 동사를 사용하는데, 신성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그런 동사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한글의 표준 세번역이라거나 아니면 영어에서도 의역한 성경 번역서들이 많은데, 그런 데들은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글에서 거룩히 드러내소서. 영어 성경에서 보면 그 May your holy name be honored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굳이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담긴 그 신적 속성을 우리가 잘 모르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honor, 그런 표현으로 존귀역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대체해서 썼는데, 사실 honor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존중, 존귀, 명예 이런 정도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hallow라고 하는 그 원래 신성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부여된 그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가 우리가 이 말씀에 담긴 본래적 의미를 좀 훼손하고 있다는 거죠.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결국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에 그냥 흔하고 평범하고 속된 것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무한한 간극을 가진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 거룩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의 이 이성과 지성으로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흔히 아는 정도의 사람 사이의 존중, 그 정도 차원을 훨씬 무한히 뛰어넘는 의미로서의 거룩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그 원래 본래 의미대로 온전히 거룩하게 여기고 오로지 주님께만 드려야 될 마땅한 찬송과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서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고백에 있는 첫 번째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게 당연히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의 처음 답변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흔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는데 무엇을 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의 면에 있어서는 늘 본래적 의미를 따라잡지 못할 만큼 부족과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상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한다거나 아니면 내 자의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서 본래적인 의미를 따르지 못하고 훼손하고 약화시키는 의미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 주기도문의 그 해당 구절을 뭐 한글의 다른 번역서, 영어의 번역본들이 온전한 의미를 의역을 통해서 이렇게 훼손한 바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거울을 보듯 희미하고 불완전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이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그런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면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어떤 업무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어떤 뭐 특별한 목적상 그냥 전화로만 교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음성도 듣고 그 사람이 쓰는 어투, 뭐 단어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이미지고 어떤 인상일 거라고 하는 막연한 선입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만나보면 사실 본인이 갖고 느꼈던 것과 전혀 다른 이미지의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종종. 그런 것처럼 그냥 실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도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시면 실제 그 결과는 어쨌든 긍정보다 부정적인 측면에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기도에서 우리 고백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우리의 무지와 왜곡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학습함으로써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앞에 나타내시고 가르치시는 방식은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흔히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얘기했었습니다. 일반 계시는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방식이라면 특별 계시는 성경이죠. 성경 안에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두심으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의 사역의 성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이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는지, 실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어떤 거를 요구하시는지를 다 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 채 100년도 남지 않은 거의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많이 퇴락했을 당시의 선지자입니다. 실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가나안 족속을 포함한 주변 이방 족속들의 신을 섬기기를 사실 밥 먹듯 했잖아요. 하나님과 겸해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진 않았지만 우상과 더불어 섬기는 일이 일상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그들 향해서 장차 너희들의 우상 숭배와 언약적 배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형식으로 나타날 거라는 얘기를 예언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40장 아까 읽은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위로의 말씀도 겸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문답에서 간구하는 문답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함을 바르게 깨닫도록 구한다는 의미 자체를 이사야 40장에서 함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도를 징계하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 그들을 징계하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다시 약속으로 꺼내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포로지에서 돌이켜 회복시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주시죠. 이사야서는 심판과 구원의 약속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들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질 때 그냥 귓등으로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고 흘려듣지 않게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만 그 약속의 엄중함, 그 약속이 실현될 거라고 하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붙잡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야 구절,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18절에서 이사야는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그리고 이런 답을 줍니다. 22절에서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즉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왕, 치리자들, 하늘의 별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만유의 주제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일깨워주는 거란 말이죠. 너희가 붙잡고 섬기는 수많은 그런 형상덩어리, 우상과 다른 분임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바르게 받아들여지고 놀라운 소망으로 붙잡게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25절에서 오늘 읽은 40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즉 그들이 범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계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다른 신들과는 구별되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무한하심, 영광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언약 백성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포로됨의 징계 뒤에 돌아오게 될 구속의 회복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는 그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라는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훼손하는 언약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고 하나님을 세상 신들과 동등에 위치해두는 그런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고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책망, 징벌이 따르게 되는 거죠. 결국 이사야서 말씀 자체는 오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는 명령의 다름 아닙니다. 실제 이런 거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쉐마잖아요. 신명기.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와 사실 같은 말씀이에요. 쉐마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사야서 40장이 가르치는 그 맥락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그 부분만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 이사야서 40장이 주는 교훈은 이 말씀이잖아요. 이사야는
이 백성들의 이제 불평에 대해서 답을 주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자신들의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고 원통한 것이 하나님께 무시되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숭배적 삶으로 살았던 거는 전혀 기억도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등 돌렸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29절 31절에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하나님 원망하는 얘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백성을 잊지 않으셨고 영속적인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마침내 너희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 구속의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 것이죠. 실제 이 약속이 성취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실 돌아올 때의 모습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대 최고의 제국인 왕들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 조그만 이스라엘 민족의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는데 그들에게 그들의 성전, 그들의 종교를 재건할 모든 물건과 자원을 한껏 안겨서 돌려보내 주거든요. 세상 어떤 역사 안에서도 정복국가가 피정복민에게 그러한 놀라운 우대, 호혜를 베풀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해준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있었던 유일한 사례라 할 만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는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간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40장에서 준 교훈이 바로 그거였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런 걸 주절주절 늘어놓고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린 적이 있어요. 다니엘 우리가 이제 설교 들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 기도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한 방식대로 그 말씀을 근거해서 붙잡고 간구하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 간구 안에 담긴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간구에서 즉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첫 번째 간구잖아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에서 즉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어떤 약속을 두셨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그 실제 역사의 무대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 우리가 알고 그 의미를 깊게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이 기도가 실제 기도답게 실현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알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완전한 그 앞에 이제 겸손한 무릎꿇음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무궁하죠. 창조 사역, 또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섭리와 돌보심, 또 구속하심. 근데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에서 이 구원 사역을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서의 거룩하심이라는 얘기를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코 죄와 양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죄 가운데로 떨어지고 하나님을 삶으로서 거역하는 행동 그 자리에 둘 수 없다는 얘기를 앞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형편없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그와 결부시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어서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 우리는 이미 모태에 잉태될 때부터 죄로 잉태됐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의 부정한 육신은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할 뿐이다. 이런 고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비참한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존재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여기서 복음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거죠. 그게 구속이고 복음의 위대함이고 하나님께서는 죄와 비참 중에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인용했지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자비로운 음성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주신 약속이 우리가 원복음이라는 거죠. 결국 그 의미는 사람이 이미 이제 사단의 종이 됐어요. 사단과 말하자면 계약을 맺은 거죠. 사단과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과의 그 죄의 결탁을 깨뜨리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심으로 창조의 본래 위치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구속의 언약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전개가 그 구속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구원사역의 전개 과정은 일면을 보면 애굽의 종되었던 위치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그들이 무능한 그냥 오합지졸이었지만 강성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이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사야 40장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은 이런 거였어요. 다시 한번 보면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뤄가시는 과정에서 포로된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이키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도와주신 거잖아요. 이 역시도 결국 원복음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죠. 하나님의 사역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드립니다. 계속.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이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제 122 문답에서 나누는 이 주기도문 첫 번째 강구에 대한 해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속을 온전히 이해함으로써 하나님 찬송할 수 있다는 걸 당연히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완성이자 궁극적으로 성취된 그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라고 하는 구속이었잖아요. 화목을 이루는 구속. 근데 우리가 오늘 찬송 17장을 이제 마지막에 부르게 될 텐데, 아까 우리가 연습은 했지만, 이 찬송 17장은 그 가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근데 실제 이게 오늘 122문답의 그 해설과 매우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을 이제 간략히 그 맥락만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나이다.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요. 전능자께서 오셔서 나에게 당신의 위대한 호의를 보여주셨나이다. 당신께서 자비로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나이다. 당신의 사랑이 영원할 것입니다. 거룩하심을 고백하고 그 거룩하신 분께서 위대한 호의, 즉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창조의 회복을 이루셨다는 걸 노래하는 거잖아요. 결국 오늘 우리가 간구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마리아가 찬송하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는 내용과 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실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인격적 존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두신 거잖아요.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이 훼손됐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그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회복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존재로서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일에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역시도 우리에게 주신 과제일 겁니다. 이 기도는 이 하이델베르크에서도 이 감사라고 하는 장에서 이 주기도문을 배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을,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를 드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이제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위치에 성립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같이 하는 거죠. 그게 오늘 고백 교리문답의 내용이거든요. 얘는 라틴어 격언에 보면, 라틴어니까 그냥 발음만 한번 들어보세요. 오라 에트 라보라 뭐 이런 라틴어 격언이 있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일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기도와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격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삶과 분리된 그냥 단지 종교적 행위에 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과 직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격언으로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이제 본질을, 원리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구절들을 이제 보면 시편 127편 1절은 이런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런 구절 있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이런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거. 결국 이런 것들이 주는 교훈은 뭔가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성립되고 이런 걸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에 수반하는 행동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간구에 대한 해설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구한다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를 사랑하심, 그런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 이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되기를 간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교리문답을 보면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교리문답의 후반부인데요. 우리의 모든 삶, 곧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시사 주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항상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첫 번째 간구에 담긴 간구 내용의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 전체를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 고백이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실제 타락이 전에 아담과 하와의 삶 그 자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문화명령 공부할 때도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으로서 우리의 노동활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린 바 있잖아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예배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위치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간구에는 또 이 첫 번째 간구에는 특별한 의미가 확장해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 말씀 안에 두셨지만 우리에겐 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생명의 빛을 나눠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온 인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 생명의 호흡을 우리만 호흡할 게 아니라 이웃도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이 간구 안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우리의 말과 행동,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삶의 그런 열매의 목적은 결국 창세전에 택한 모든 자가 우리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로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도 함께 안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갖고 삽니다. 이건 우리가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같은 얘기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삐딱하게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보다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있겠지라고 하는 늘 기대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속임으로 내 이익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의 열매, 즉 우리가 이 첫 번째 간구에서 구하는 우리 삶의 태도로서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자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하는 바에 다름 아니죠.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한 두어 구절 보면 이렇습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이방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3장 15절은 이렇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이게 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 구절들일 거예요. 그 여기에 담긴 의미는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게 뭘까를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말씀이죠. 먼 그 2억 마리 타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거나 아니면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그런 방식으로서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얘기는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내 삶의 현장, 우리 이웃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나를 그 통로로 들어 사용하신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 베드로 4대 말씀 안에는. 결국 이 말씀들을 요약하자면 복음을 전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혜를 내 안에 담고 있다가 내가 그 말씀이 필요할 때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요구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복잡한 문법적 해석은 이제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말로써 드려지는 간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삼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내 전부고 내 삶의 목적이고 일상에서 늘 그 나의 자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간직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오늘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또 구속의 목적이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진행시켜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가족 안에서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마땅한 주님의 도구로 들려 사용될 것입니다. 아멘.